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옛날 번역으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제하려고 하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기도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금식할 때는 인상 쓰고 아이고 배고파요 하면서 그러면서 금식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하고 밝은 낯빛으로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이유는 뭐죠?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 신앙이 좋아 라고 할 때 이걸 봤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금식을 하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을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구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에 빠삭했습니다. 카듀시라든지 또 쉐몬의 에스레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많은 신앙의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부흥운동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룹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것이었죠.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청을 한 거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부러웠던 거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주기도문은 단순히 모임 끝날 때 그냥 끝나면 어색하니까 외우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끝내기 어색하니까, 또 누가 기도하기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내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기도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의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였던 것이죠. 제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과는 다르게 사실 원어에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빠라는 거, 아빠. 근데 이게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뒤에부터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파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빠에게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의 내용과 파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옆에 집에 여자아이가 하나 살고 있습니다. 어린애인데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가서 생일 선물 조그만 거 하나 사다 줬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선물을 사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뭘 해달라고 사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빠한테는 뭐든지 요구하겠죠. 이게 옆집 아저씨와 아빠의 차이입니다. 아빠에게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파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빠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어뷰즈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들은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 흠결이 많고 참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죠. 그래서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상한 아빠들 많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그 사랑이 무궁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르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다라는 말은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르시다. 그 하늘에 계시는 아빠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따뜻하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중에서 핵심은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5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미시간에 첫 번째로 한인교회를 세우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57년 전에 첫 번째로 한인교회를 세우셨을 때 과연 이 교회 하나 잘 되라고 세우셨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 말이죠, 첫 번째 열매가 딱 생기잖아요. 맺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줄줄이 맺혀질 것이 기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라고 세우신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미시간에 첫 번째 한인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첫 번째 한인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미시간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 하나님의 꿈,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our daily bread 라고 했어요. 기도 안 해도 요즘 밥은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밥 먹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굳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양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해 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빵을 보면서, 음식을 보면서 음식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리키시면서 굳이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 요즘에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밥은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밥을 안 먹을까 고민하고 사는데,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모든 생명의 양식, 모든 생명의 필요 충분 조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사기도 있잖아요. 식사기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사기도 대충. 아닙니다.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하시면 안 돼요. 식당에 가셔서도 기도하실 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그냥 요란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실하게, 품위 있게, 주님, 이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이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밥 한 그릇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밥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밥 한 그릇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엄마 아빠의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중요하죠.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건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항상 중요하죠.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아니 반대로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되게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이 불행해집니까?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은 항상 룰루랄라, 약만 오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죠?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요, 마치 독사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미워하면 내 손해다. 용서 안 하면 나만 손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폭도들에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 손 목사님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데려가시니 감사. 한 아들이 순교한 것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 그러면서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양자로 삼으셨고요, 그를 공부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건 못하잖아요. 뭐 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 목사님처럼은 못해도 우리가 살면서 생겨나는 작은 오해들, 작은 미움과 다툼들,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이라고 말씀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새가 나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건 나의 책임이죠.
시험은 어차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 시험이 없는 곳은 묘지와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낀 사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차피 오게 돼 있죠. 자, 그러나 시험에 빠져들어가지는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시험 만나면 어떻게 하죠? 자꾸 시험을 묵상해요. 시험을 큐티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의미가 뭔가? 시험을 내가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험을 묵상하며 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시험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번 금요일이 금찬입니다. 금요 찬양 집회이죠. 오셔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문을 다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마디가 For thine is the kingdom.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이 시작할 때도 뭐였죠?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기도문이 끝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같아요. 중심 이동, core shift.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중심은 뭐였죠? 나였죠, 나.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나라, 그 기쁨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자기가 앉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왔던 너의 그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으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천하 만민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Core shift,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온 지구가,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의 왕국이 되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 Core shift. 하나님이 중심이 되소서.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쌓아왔던 나의 왕국들이 계속 무너지고 이곳에 와서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을 다시 보좌에 앉혀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 이동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왕국의 왕노릇하는 나의 삶,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고 그곳에 주님을 앉혀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